우리는 각자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사건을 해석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누구 편에서 편집을 했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되는. 그리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쪽 말만 들으면은 반대쪽 있는 사람은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제대를 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에 이제 친했던 후배를 만났는데 그 만나는 자리에서 그 후배의 친구가 왔습니다. 근데 걔는 어쩌다 한두 번 얼굴만 본 그런 사이였지 그렇게 친하지를 않았는데 그 후배의 친구인데 같이 얘기하던 중에 제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그 잘 모르는 후배가 후배의 친구가 명성이 형이 뭐 어떻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조금 유명하긴 했습니다. 지금 뭐 한참 얘기를 해서 얘가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하나? 그러더니 한참 맞장구 치면서 같이 얘기해주고 그랬는데 그 후배가 하는 얘기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그런데 명성이 형은 요새 뭐하고 지내? 제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잘 나를 모르는 겁니다. 그죠? 저를 모르는 겁니다. 야, 내가 명성이야. 형이 명성이 형이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전화를 또 했습니다. 그분이 남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을 그렇게 좋다고 만났어?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너무 집에서 아버지한테서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 아버지를 벗어나는 길, 집을 떠나는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이 결혼밖에 없어서 그랬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라면은 그 얘기가 통할 겁니다. 저는 다 알기 때문에 좀 아픈 얘기지만 제가 얘기를 했죠. 무슨 소리야. 그때 집에 아버지 쓰러지셔서 요양 가고 계셨잖아. 그때 집에서 누나를 나가든 못하든 구속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 사람은 희한하게 기억도 인지도 왜곡시킵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쪽으로 사실을 왜곡시켜서 기억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정말 사실적으로 인지하고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도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확신에 차서 뭐라고 얘기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계속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나처럼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염려와 근심이 쌓이는 것 부분을 가만히 들여놓다 놓고 보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제 1장부터 이사야서는 39장까지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던 시절은 아직까지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입니다. 오히려 좀 강성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내용을 계속 전달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40장에서 55장까지는
그 포로로 된 백성들, 이미 사로잡힌 멸망한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네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될 거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면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런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 내가 너희들을 미워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1절에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야, 니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것 같고 너희를 그렇게 멸망시킬 것 같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네 주인이야. 네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전달하래. 너희를 위로한다고 그렇게 전달하래. 이 말부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선언부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 하면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손 놓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1절, 2절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고 죄악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얘기를 하면서 다음이 바로 물론 단원 마침이 표시가 되어져 있긴 하지만 40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연달아 되어지는 말이 뭐냐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나아갈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할 것인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할 것인데 너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보고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자, 그럼 앞부분에 나와서 자, 우리가 죄악을 사함을 받은 게 우리 괴로움과 고난으로 그 죄악을 다 갚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와도 되라 하는 그 얘기일까요? 하긴 뭐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으면 이제 거기서는 노임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배나 벌을 받았다고 벌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벌써 이 3절에 나오는 외치는 자의 소리,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오히려 더 넘치게 배나 더 그 처벌을 받은 것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만족을 쫓아 마치 바람난 여인처럼 아니 정말 대단한 게 그 남녀 간의 사랑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사랑으로 쳐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그죠? 엄마가, 솔직한 얘기로 엄마가 낳은 자녀들 사랑하는 거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엄마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칠 정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나면은 어우, 젖먹이도 띄워놓고 가요. 바람나면은 야,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마치 바람난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원수처럼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안 사랑하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하나님이. 그죠? 안 사랑하면 내버려 두겠죠. 네가 가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냐. 난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다.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뭐 볼 게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답니다. 끝까지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이 유다 민족을 싫어해서 때리시고 벌 주신 게 아니라 사랑해서 찾기 위해서 하신 것이랍니다. 내가 너를 다시 찾을 거야. 내가 너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만들 거야. 너희에게 반드시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 거야.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데에서 정말 대우받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으면서 성가대하면서 막 찬양 부르고 악기 다루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갖고 바벨론 그 고관대작들이 술자리에 강가에서 이제 술자리를 하는데, 야, 저번에 유대에서 잡아온 놈들 노래 잘한다며. 걔들 한번 불러와 봐라. 그 레위인들이, 성가대원들이 술 먹는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술 먹는데 끌려가갖고 연주해주고 있었습니다. 가라오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대, 그 시절이 그렇게 축복받는 시절인 줄 몰랐구나. 정말 원통함에 눈물을 쏟으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이 비파와 수금을 들지 않을 것이야. 나무 아떼기 이제 걸어놓고 이제 다시는 내가 손도 안 대겠어. 내가 이런 일을 하느니 차라리 연주하지 않고 노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부르프로 올라오게 됐을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역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갚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 길을 예비해라.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거친 것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산을 평지같이 만들 것이다. 나에게 올 때에 거칠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평탄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내 건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위로가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찾아가지만 바람 나갔고 그 남자 좋다고 한참 쫓아갔는데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관심이 1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여자가 갖고 있는 돈에 관심이 있겠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인 줄 알고 내가 사는 길인 줄 알고
내가 정말 성공하는 길인 줄 아는데 그 끝은 제가 그 말에 정말 실감을 많이 했는데 어느 목사님 표현에 우리는 번호표를 뽑고 은행이나 그런 데 가면 사람 많으면 번호표 뽑잖아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뭐를 기다리냐면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답니다. 번호표를 뽑아놓고. 맞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구하는 것이 내 영광이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그 찬양 후렴에 그렇죠.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쫓아오시고 따라오셔서 결국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의 말씀이 당장 내 다리가 아파서 막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다리 고쳐주는 것이 위로의 말씀인 줄 압니다. 당장 내가 빚이 있어갖고 이 빚 안 내면은 뭐 차없더라고 큰일 나는데 누가 갑자기 그 빚을 딱 갚아줘갖고 물질적으로 내가 된 게 이게 위로와 축복인 줄 압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데 거기 힘든 그 노예에서 좀 덜 힘든데 마치 군대를 가면은 군대에서 처음에 막 일반 보병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서무병이나 그런 쪽으로 옮겨간 거. 이게 우리는 축복인 줄 압니다.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평탄하게 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게 근본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번호표 뽑고 죽음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늦게 가고 조금 애들 뭐 하라고 어차피 할 것도 막 가위바위보 하고 막 그러고 서로 안 하려고 늦게 하려고 그러죠. 어차피 할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고 넘어가는 축복.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삶을 얻는 축복.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축복,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축복.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그 축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말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계획하심과 그것을 이루는 창조하심과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어그러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 갑자기 무너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획하심과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이 동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우리가 읽지 않은 8절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데 우리 거꾸로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두려워하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는데 그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의 권세, 이거는 정말 영원할 것 같이 그러고 좋은 말씀이네.
언젠간 될 수도 있겠지. 언젠간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 남편이 무서울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무서울 수도 있고, 그죠? 나이 들면 자식들 눈치도 많이 본다면서요. 자식이 무슨,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는.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소망할 것이 시드는 풀과 같고 또 시드는 이 꽃과 같은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또한 진리로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지켜지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절대 무너지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신 좀 차리라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좀 때리니까, 야, 세상에 그렇게 혼내키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 회초리를 무서워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해갖고 바벨론 사람들한테 아이고 성전을 지러 왔더니 거기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성전을 왜 줘?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바벨론 왕에게, 페르시아 바사 왕에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것 성 짓고 쌓아서 당신에게 우리 황제에게 배반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고 오히려 그런 밀지를 올리고 이런 짓들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풀 같고 풀의 꽃 같습니다. 우리 참 오래오래 잘 버텨주고 있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꽃들도. 그죠? 우리가 이렇게 금방 쇠하여 버릴 것들에 소망을 두면 얼마나 안심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은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나를 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사처럼 강한 팔로 다스리실 것이고, 그게 세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성격 따라서 막 센 사람은 세기만 하고 막 부드러운 사람은 막 부드럽고 약하기만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팔로 다스리고 또 목자같이 그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신답니다. 우리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을지라도, 우리 뭐 누구에 대해서 뭐 그런 감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팔로 안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의 예가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정말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형체로 나타나신 것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거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1,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난 별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이건 무지한 죄까지 더하는 겁니다. 그건. 자, 우리가 지음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을진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가 존재적 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살지. 그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많이 찔립니다. 많이 찔립니다. 그럼 나의 인생은 죄 아닙니까? 그죠? 그 거친 죄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를 평탄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다른 것 하라는 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만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를 건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우리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은 위로를 전달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쉽지가 않네. 그죠? 정말 이게 말을 건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살 길이 이거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거 시골에서 이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경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골에 보면 이게 불법인데 올가미를 놓습니다. 지나가는 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그 뭐 토끼, 겨울엔 토끼도 잡고 그런 올가미를 갖다 놓는데 이 올가미가 발버둥을 칠수록 더 바짝 조여집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올가미에 걸린 짐승을 보고서 사냥꾼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도와주고 싶어서 다가가면 얘가 빨리 좀 와서 구해주세요 하고 가만히 있나요? 죽겠다고 더 날아가고 도망가죠? 그럼 더 꽉 조여지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걸 풀어줄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다가서는 거를 싫어. 그죠? 그러니까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살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넌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래, 너 죽어. 그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눈 못 보게 뭐를 덮어서라도 건져내야 되잖아요. 너무 심하게 막 그런 사람한테 그냥 더 다가가면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가장 놀라지 않는 방법,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죠? 그렇게 다가가서 건져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질 때 그들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빠져나오고 그 사랑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해서 삐지시거나 억하심정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막 너희 놈 네 하는 일에 어떻게 그러봐라. 이게 우리나 그러지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예배 빠졌는데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들 마음에 스스로가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정말 예배가 꼭 필요한데 그렇게 잘못 간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기 위해서 치실 수는 있습니다. 그게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미워해서 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아무리 말씀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집니까? 신학에 관한 박사학위를 갖고도 불신한 자가 많습니다. 많이 안다고 또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비춰주셔야 성경 말씀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하셔야 알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쿡 깨닫고 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